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포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딱히 쓸만한 건 없고요. 다 사진이고 저의 포럼이고 간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꿈이 특히나 그때 교회가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되게 기뻐 받으시는 게 요즘에서야 더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건축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 건축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주역으로 응답을 받았고, 그 연결점이고 제가 그 어렸을 때 품었던 꿈이었던 전 세계를 다니고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케냐를 시작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경험해온 것들, 제가 기도해온 것들, 그리고 심지어 케냐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준비를 나름 많이 해갔어요. 막 여기 가면은 이러한 저러한 업체들이 있고 이러한 저러한 가능성들이 있고, 물론 내가 거기에 상황을 알지만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은 저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쌓아가고 여러 가지 지도라던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몇 명은 컨택을 해보기도 하고, 자재라던가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던가 모든 거를 알아보고 딱 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했고, 물론 제가 거기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첫 발걸음으로 혼자 케냐 여정에 갔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던 30개, 40개 가량의 업체들이 있었고 그곳을 하나하나 다녀봐야지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거기에서 몇 명은 장소를 옮겼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나도 열악하고, 거기 갔더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사를 하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 커터칼도 없고요. 거기에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붓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술실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아이들이 쓰는 붓을 훔쳐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식으로 교회 거기에 있는 RUTC의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응답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꿈을 이루려고 갔는데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연이라는 저 사람이 케냐에 가서 이렇게 응답 받았구나, 좋다, 박수 쳐준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었고 제가 겪었던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이 받고 있는 모든 응답들, 기도를 24시, 복음을 24시 하는 게 그냥 목사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그 응답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케냐의 여정 또한도 그냥 케냐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동일하게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지도와 제가 찍었던 사진들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가 있죠. 여기에서 케냐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름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에서 잘 사는 나라에 위치해 있고, 위치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네,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케냐입니다. 직항은 없고 경유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걸려서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를 가게 된다면은 케냐뿐만 아니라 저는 플러스 양파 알파의 응답으로 두바이까지 보는 응답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케냐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위치하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나이로비라는 곳입니다.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제가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나누고 있는 김동규 선교사님이 계시고 있는 그 RUTC 지역은 대략 차로 40분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그 아래 위치한 키텐겔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나오고 있는 저 아래 위치하여 있는데,
이곳까지 대략 40분 정도를 제가 이미 계산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케냐에 가서 나이로비에 일일이 매일매일 가서 내가 만났고 내가 알아봤던 그 업체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오늘 말씀대로 광야에 갔는데 황무지에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았던 나이로비를 다 내려놓고 이곳 키텐겔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어느 정도로 오늘 말씀 나왔던 대로 황무지이고 광야냐 보게 되니까 키텐겔라를 보게 되면요, 큰 도로 하나가 가로질러 가게 되는 게 모든 교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기에만 말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포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위치하여 있던 그곳에서도 이 포장된 도로를 따라가서 비포장으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신기하게 여기에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모래밭이에요. 저는 거기서 신발을 2개나 버리고 왔고 티셔츠도 한 3개 정도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모래밭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시원한 콜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상해 볼 수도 없고요. 여기에서 먹었던 제가 초호급이라고 제일 맛있게 비싸게 먹는 줄 알았던 그 소고기는 질겨서 뱉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현장인데 이러한 큰 길을 중심으로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래밭이고 되게 흙먼지 많고 항상 거의 황사가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는 나이로비에 차 타고 나아가서 1시간 가가지고 업체를 쭉 둘러보고 제가 필요한 자재라던가 물건이나 가구, 조명 같은 경우를 다 사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었는데 심지어 나이로비에 가도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아침에 교회 RUTC를 가지 않고 이 도로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 접시 한 3, 4시간을 혼자 걸으면서 이런 황무지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가게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도 바닥이 다 모래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그 큰 도시에서도 제가 찾지 못했던 자재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니까 그 멀고 먼 험난한 길로만 보였는데 황무지에 제가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신기한 어떠한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디자인과 설계와 거의 모든 완공까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여정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포장 도로를 20분가량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학교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이라고 써 있고 이제는 RUTC, 대학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교회의 RUTC의 응답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줄 텐데 저 문 뒤로 보이는 하늘 색깔 건물이 제가 응답받았고 이번에 가서도 인테리어로 응답받았던 그 RUTC, 대학으로 인가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교응답으로 케냐를 갔었을 때가 2019년도 대략 4년 정도 전에 그 초반에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지금 하늘 색깔 건물이 올라와 있던 RUTC의 위치에 어떻게 생겼었냐 보면은 이렇게 그냥 땅 덩어리였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케냐의 망대 운동을 시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디자인이 착수가 되어지고 설계가 진행되어져서 2019년도 말에 우리 팀이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 2019년도 말에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깔끔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케냐의 RUTC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진으로 보면 이번은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사진으로는 되게 이뻐요. 되게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별 아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수많은 학생들과 현지인들과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러한 망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그곳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기한 거는 이 교회에서는 그 김동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들분들이 다 지금 목회자로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 네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흑인입니다. 말 그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선교사님 가정이 아니고서는 다 현지인인 것이죠.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그냥 이러한 저러한 한국인들 어떻게 아시아인들 끌어모으는 선교가 아니라 그 현장에 알맞는 그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 응답이 있냐 여쭤봤을 때 대략적으로 30년 동안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지교회를 이미 다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파송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은 바로 아까 그 하늘 색깔 건물의 1층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 로비였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일부러 많이 찍지 않았는데 왼쪽 부분은 다 부셔져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 이제 나한테 인테리어를 해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을 받은 거였는데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여정을 거쳐가게 되니까 이후에도 좀 부끄럽기는 한데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마무리가 되어지고 근데 이것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되게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비복음적이고 안 좋은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잠수를 많이 타요.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천장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거무접접한 부분들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네, 이렇게 아트홀도 마무리되어져서 같이 이곳이 237의 센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짧게 제 고백을 드리자면은 케냐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재미있는 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사상이 바로 옆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다라는 사상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까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옆에가 잘 되니까 또 다른 같은 민족이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근데 반면 케냐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사상은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하쿠나 마타타가 네, 몇 명은 지금 노래가 떠올리실 텐데 하쿠나 마타타라는 뜻 자체가 되게 좋은 뜻이에요. 걱정이 없다, 다 괜찮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케냐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 사상이죠. 옆에 사람이 잘 된다, 옆집이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됐다, 배가 아프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우리나라의 사상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죠? 복음이 드러나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봐도 같은 민족인데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참견하고 가장 많이 옆 사람에게 개입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안 좋은 배 아픈 사상이 있음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좋은 것이 변화되어져서 갱신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없다라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사상, 민족들끼리 서로 간섭하고 참여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잔소리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복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케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쿠나 마타타,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닥쳐와도 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떠한 염려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사상이 이 모든 아프리카 전 대륙의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다 했는데 페인트 칠만 해주면 되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왔냐? 그때 대답이 하쿠나 마타타. 뭐가 문제냐? 제가 사람들을 실제로 불러가지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거 저거를 우리에게 이날 갖다 달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왜 안 갖다 주냐? 대답이 정말로 믿기지 않겠지만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전혀 우린 염려할 게 없는데 지금 배달이 안 간더라 한들 뭐가 문제냐? 이러한 사상 때문에 아프리카는 분명하게 다 저주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저주받은 사상,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상도 복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데 더욱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 민족,
옆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 민족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있으니까 그 옆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유일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몇 소수가 가서 선교사님 가정 하나 때문에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마마, 데디라고 부릅니다. 엄마 아빠다. 그 정도로 이 선교사님과 이 가족, 선교사님 가족분들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잘났기 때문에, 케냐가 못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제가 갔었던 케냐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미 가셨고 나중에 가게 될 것인데, 정말로 흙먼지가 많고,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했다면은 이번에 제가 일을 하나하나 해보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보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니까 더욱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간다, 앞으로 케냐라던가 나의 현장을 간다, 내일 당장 우리가 직장을 간다 했을 때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도 되겠지만, 그 전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너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너가 케냐를 가기 전에, 황무지를 가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준비했던 간에 너는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고백 가운데 내일 당장 현장에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케냐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었던 그 광야와 같은 황무지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 불가능의 한국 민족을 들어 올리셔서 세계복음화를 쓰신 것 같이, 저를 케냐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발걸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분명히 절대 불가능이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다 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의 응답과 동시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던 모든 황야와 광야 같은 그러한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복음의 응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